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 찬송가 말고 이거지. 무슨 이거 통일이야. 통일? 응. 450장이 뭐예요? 400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그 356. 350. 6. 350.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350. 아니, 주의 이름 아니에요? 이거를 바꾸면 되는데 우리 거고 틀리네. 아, 그게 세찬 정도인가 봐요.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요? 네. 네. 430장. 네. 430. 30장 찍혔어요. 430.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우리를 대표하여 세강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조병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 끝자락에 우리 한국총 국부협을 주체로 방주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총재이신 우리 고충준 총재님에게 바울의 영성과 엘리야의 각전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회원회의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방주기도원이 회복되어서 매주 화요일날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고 이제 인생의 전반전 남은 후반전을 더 멋있게 하나님께 귀술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실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계 50 선교단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길로 달려왔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초대교회를 심호하시는 정용군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하고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내용은 어찌 보면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거듭 3번을 묻고, 또 베드로는 또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들여다보고 짚고 넘어갈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마치시고 이제는 사도행전에 넘어갑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됐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로 옮겨서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들이 감당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들의 어떤 그 믿음으로도 감당하고 사명으로도 감당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주님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살고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원과 기대감보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드려도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죠.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도로, 제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사명은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을 갖고 다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이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왔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비대면과 어떤 그 거리두기로
또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오랜 기간을 가다 보면은 어찌다 보면은 이 코로나가 물러갔을지라도 모든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의 어떤 그 목회와 예배 행태가 뒤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까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고충진 총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부협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코로나19가 있을지라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독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특이한 장면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시몬 요한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너를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주변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고 개명할 이유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바꿔주셨으면 적어도 예수님부터도 베드로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물리치고 베드로하고 독대하면서 베드로를 부르기를 베드로야 라고 불러야 맞는데 본문에 보면요,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줬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를 만도 한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장 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7 제자들이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고 예수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현장 목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눈으로 보아왔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옛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고 살아왔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베드로를 불러서 교훈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아니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당연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제쳐놓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직도 안 변했다. 마태복음 26장에 30절 이렇게 보면요,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과 믿음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의선이 아니고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 믿음이 충만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을 믿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한테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명동에서는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어찌 제가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가득 찼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나지 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들도 세상으로 빠질 때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면을 기루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대에 그 흉흉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실은 감람원에 가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지막 40일 부활하고서 손바닥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들을 합니다. 자냐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와 120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잡혀서 감옥 갈지어도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힘이 나왔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과의 독대 장면에서 깊이 깨달았어요. 제자고 사도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누가복음 5장 2절에 11절에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동역자들과 같이 요한과 같이 배를 띄워서 그 넓은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를 헤매고 그물을 쳤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새벽에 그 이른 아침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깃고 손질할 때 그때 지친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셨는데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데려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말로만 들었지 체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갔는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법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고기 잡는 건 한 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나타내지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푹 빠졌어요. 이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생은 달라진다고 장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를 따라가서 3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이 된 병자도 고치시고 12년의 혈류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석자는 그 시점에 가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던 이유가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목적을 뒀다는 것밖에는 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아니 적어도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과 불의를 못 참는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앞장섰던 베드로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들고 달려 올라가실 때 피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모습 때 베드로가 어떻게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어요. 누구보다도 믿음과 의가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라고 불러주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처음에 불렀을 때는 생각 없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술이냐 마음이냐는 얘기죠. 내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내가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도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선을 전국을 다니시면서 2박 3일 3박 5일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내 삶에 막상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베드로같이 떠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떠났어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모델 삼아 요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에요. 물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을 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줬느냐는 거죠.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고, 내가 강도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어떤 단체에 어떤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다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베드로가 돼야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죠. 그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 듣고 사도 바울은요 180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나왔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나왔는데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잘 증거가 되었죠. 근데 특징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예수 믿었던 건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많은 주를 위해서
믿고 주의 사명 감당했지만 나를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에는 10분의 그 말씀을 충격을 듣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오직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났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까지도 숨이 멈췄던 여인도 살린 게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는 오직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말에 침체되어 가고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어려진 이 시대에 이 많은 한국의 귀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침체되어 있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충진 총재님께서 중시해서 많은 사역 단체들이 연합해서 전국에 가서 이렇게 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시대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충진 총재님께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삶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의를 가졌던 자기 모습이 주의 음성 한 번 듣고 180도로 곧 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배설물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아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을 보면은 고난 전부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무려 21가지라는 엄청난 고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고난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도 목회 못하겠다고 할 거예요. 부흥사에 때려치고 싶다고 할 거예요. 주님이 감당 못한다고 할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동료들한테 배반도 당하는 일을 수없이 당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3권을 제가 보면서 하나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거의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여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100여 번이나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사역을 살았는 얘기죠. 그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굶을 때도 있었고 추위와 더위에도 감당할 수가 없었었고 죽음을 눈앞에 있어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를 맞기도 여러 번 맞고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멈춰온 것 같지만 그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이어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 개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과 선기와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려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 배려라는 그 명마들은요 아라비아산 명마들입니다. 지금도 아라비아에 가면은 명마대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변에
예전에는 교통이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기 전에는 수백 년 전에는 아라비아에 그 세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좋은 말을 갖고 있느냐에 가늠을 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좋은 명말을 자기가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그 시대에 참기는 좋은 명마들을 아주 값비싸게 전 재산을 털어서 다 샀습니다. 그 수가 100여 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시대에 훌륭한 명마들 다 사가지고 넓은 초원에 가서 이들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명마 중에 명마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여 마리를 넓은 초원에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명마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명마들한테 기분 좋은 일이죠. 때에 따라서 아주 귀한 음식들 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실컷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명마 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줬는데 한 가지만 안 줬어요. 뭐냐면은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맛있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먹지만 이제 물의 갈증이 아주 심각했죠. 그런데 더욱 이 말들한테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초원 아래에는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흘러요. 이 말들 귀에는 멀지 않은 그 아래에서 지금 흐르는 물내음 소리가, 물소리 흐르는 소리가 너무 힘들게 합니다. 갈증을 더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명마들은 물을 먹고 싶은 갈증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딜 정도예요. 그래도 주인은 물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말우리의 문을 팍 열어놓습니다. 그럼 이 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그 흐르는 물, 냇가를 물 먹고 싶고 그 갈증에 쌓였던 그 냇가로다 모든 말들이 전력 질주하죠. 두두두두두 하고 막 달립니다. 그 짐승 말의 걸음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그 물 먹고 싶은 그 갈증에 그 걸음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이 말들은 오직 그 시작에서 실컷 물을 마시려고 전력해서 가는데 거의 20-30m 앞에 남겨놓고 주인이 이 말들을 부릅니다. 뿌, 뿌 하고 부릅니다. 그때 그 말들이 주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모든 말들이 냇가에 달려갈 때 몇 마리가 딱 씁니다. 그리고 주인이 부르는 뿔비류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흐르는 냇물의 그 코앞에 있는 물을 들여다보고 서로 돌아보다가 4마리가 되돌아옵니다. 냇가 앞에서. 이 주인은 그 되돌아온 4마리만 남겨놓고 다 팔아버리죠. 다 팔아버리고 4마리를 가지고 세계적 명마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를 다 버리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했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사역 감당이 어려우니까 주님의 삶을 저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2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과 베드로가 복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므라.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므라로 불렀다는 말씀은 베드로는 변했고 누구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안 변했다.
우리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주에서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바로 섰느냐, 내가 지금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더 주님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좋은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게 대를 이어받아 사도들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받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들이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생관이 바뀐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걸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이 사실은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지만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받았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가겠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에도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성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각자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사명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뤄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지켜져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설령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마친다 하더라도 종식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을까?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던 일상이 되었던 이 비대면과 이 온라인 예배에 더 익숙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일을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뿐만 아니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의 제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베드로도 아직도 변하지 못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는 힘으로 내가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아직도 내 삶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에는 힘을 뿌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복음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아버지 베드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뜨겁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는 많이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피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가 멀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 성령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2001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나 아버지 하나님 5천의 여거되는 귀한 성의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땡땡이 따른 가정들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한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복음을 일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천주하고 현대하고 말미암아 아버지 세계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어가고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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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라도 또 이 아버지 오정방문 아버지 기도를 세우시고 시대 삶의 감당을 한 거기에 있사오니 이 제자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어둠이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일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맛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나라의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명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 성령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오 성령 역사를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들 우리의 심령들을 터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고종지 아버지 귀한 총재님 정말 아버지 50년 성회 가운데 한국계의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서 계셨었습니다. 변함없이 오직 예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목회 사역과 모든 아버지 단체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종지 목사님 총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다시 한번 지어되는 놀라운 역사가 단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영광을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맙고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계 복음화 워십 선교단 워십을 하시며 찬양을 드릴 때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7시 4부 예배 강사님은 세강교회에서 심하시는 조병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 받으실 분은 축도 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목요일 2부 예배, 11시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리진 예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시대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귀한 것 드립니다. 있어서 드리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한평생 살아가는데 물질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쓰고도 남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대적 사명으로 이곳에 아버지의 옥천 방문기도 세우시고 운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로 아버지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히 부어 재정의 돌파도 이 세대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료 제리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은총 교통하시니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제단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을 그 모든 목회 사역 위에 또 이 옥천 광주 기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